제가 상담학을 공부한 지가 한 학기가 다 되어갑니다. 이제 두 번만 더 출석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5시 20분까지 점심시간 빼고 중간에 휴식시간 몇 번 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허리가 아프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좀 꼬박 절기도 하고 아직도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강의를 하는 것보다 강의 듣는 게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몇 주 전에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지난주 목사님 설교 기억납니까? 딱 설명하니까 분위기가 짠하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어떤 답이 나올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강사가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냐니까 나이 든 지긋한 거 하는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기억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난주 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아, 그러세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매주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 제 설교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존재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섬길 것인가? 이집트의 신을 섬길 것인가?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길 것인가? 만들어진 제국의 신을 섬길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답변해야 될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음에 맑은 영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맑은 영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와 다음 주에 설교해야 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비유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통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 이 세 비유를 연결해주고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해당하는 외편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던 이 종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다 거절당합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심판자가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이 세 사람은 다 거절당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기자가 왜 이 세 비유를 나란히 기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 위기에서 이 세 비유를 기록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신앙심의 이완입니다. 신앙심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오신다는 급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불안과 낙심 이런 것을 다 이겨냈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들 또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생생한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자 신앙이 점점 나약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사상은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구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종말의 의식, 재림사상이 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교 안에서는 바리새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의 기자는 예수님의 종말, 그리고 마지막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심점, 원동력을 다시 한번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신랑이 늦게 와서 다들 잠이 들었지만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배로 증가시켜서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주인 앞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종 세 사람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돈을 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아주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15년 임금이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 어떤 글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돈을 환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맡기고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세 종은 그저 마당에서 마당 쓰는 돌쇠가 아닙니다. 집안 내 청소하는 하인 그런 일종의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거액의 돈을 맡길 정도로 주인은 신뢰했고 이 종들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 집안 살림을 경영하는 집사였습니다. 세 종이. 근데 이 세 종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장사해서 5달란트를 플러스 했고 2달란트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서 1달란트를 그대로 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이 비유의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뒀을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안전빵, 애니어그램 6번형입니다. 불확실하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안산에 가끔 등산을 가요. 근데 한번 갔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어. 그 길로 오면 잘 와서 연희동에 가면 맛있는 칼국수집에 있어. 그걸 먹고 와요. 제가 항상 월요일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안산에 갔다가 그 길을 잊어버리고 저 독립문 그 손정일 소장님 사는 데 그쪽으로 빠졌어요. 그 고생스럽게 그날 집에 왔어요. 그 며칠 있다 또 안산을 갔는데 또 그 길을 간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새로운 것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실수할 길이고 잘못된 길인지 뻔히 아는데도 그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독립문 쪽으로 또 갔어요. 북한산에 등산을 해도 저는 늘 항상 아는 길로만 갑니다. 길 잃어버려서 헤매면 어떻게 할까봐.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가야 되는데 저는 10번을 두들겨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달란트를 받았다, 1달란트를 받았으면 저는 무서워서 이 땅에 파 묻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 묻어뒀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달란트를,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땅에 묻어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그가 무서워하여 물러갔다고 나옵니다. 그 주인을 무서워해서 물러갔다.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달란트를 차마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땅에 묶어 말았던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고 무서운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폭군으로만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라고 해서 채찍질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혼날까봐, 거절당할까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 지금까지 거절당할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쩌면 그 손해를 날지 몰랐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늘 5달란트가 플러스 되겠습니까? 때로는 2달란트가 되고 때로는 1달란트가 되는데 그러나 그는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던 겁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나를 받아주겠지. 내가 비록 5달란트 다 날아가더라도 내가 장사를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한 장사를 했던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학적 이론도 실험하지 않으면 발명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발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소명도 이 실천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 재물, 능력, 건강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써야 합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잘 안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위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주인의 성품과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무섭게만 생각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자기 생각에만 빠진 경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그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도 할 수 있고 가족에게 가서 상의도 할 수 있고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는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만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 주관주의입니다. 신앙의 극단적 주관주의의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빠져서 아무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주관적 감정주의, 주관적 극단주의, 이런 위험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위험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럴 때 공동의 판단력, 공동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세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을 앞두고 몇 군데 중요한 데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워싱턴 DC에 있는 세비어 교회를 갔습니다. 1947년 고든 고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흑인 지역의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금은 약 150명 정도의 규모의 교인들인데 일반적인 미국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주 흑인 저임금 가난한 흑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갔었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아파트 너무너무 좋았어요. 깨끗하고. 세비어 교회에서, 세비어 처치에서 세운 데입니다. 싼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만약 그쪽에 산다면 저도 이 어플리케이션 작성해서 거기에 가고 싶었어요. 병원도 있었습니다. 실직자, 노숙인들, 알코올 환자들 치료하는 재활센터도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같이 삽니다. 의사들도 있는데 거기 동네 그 건물에 5층인가 4층에 올라가 보니까 같이 살아요. 의사라고 해서 저 좋은 데 가서 살지 않고 그 건물에 같이 센터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었어요. 세비어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섬김의 나눔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거의 다 참여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나는 노숙자, 나는 뭐 이렇게 아까 토기장의 집, 카페와 조그만 음식점인데 거기서 봉사하고 다 교인들이 저마다 봉사하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천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영성, 어떤 그 소명이 있다, 어떤 은사가 있다를 본인이 결정도 하지만 잘 모를 때는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분별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분별력은 여기서는 집단적인 논쟁이나 토론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당신이 가졌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 것인지, 그 은사를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저 세비어 교회는 지금까지 워싱턴 DC에서 그 일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몇 권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누가 쓰셨던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공동체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내 생각과 뜻만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타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타인의 은사에 대해서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 혹은 신앙의 양태까지도 판단하는 주관주의는 공동체의 발전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명을 누리고 받은 은사를 개발하며 소명에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미적 공동체는 받은 바 각자의 은사를 기뻐하며 존중하며 격려하는 은사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데 각자의 소명을 마음껏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교인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지도력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서로 분별해서 공동체가 인정하는 단계는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개발해야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나약한 어려운 우리 공동체 내
그 교우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런 자세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그 상담학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한 번씩 대화를 하십시오. 한 사람은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 이제 상담자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내담자 역할을 하지만 단순한 내담자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목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다. 내가 지금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를 안 했고 지금 처음 목사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한 분이 하시고 한 분이 목사의 역할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할 건지 둘이 얘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목사니까 저보고 제 파트너 한 남자분이 저보고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역할 하세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기암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무한테 먼저 저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무 말을 제가 하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러고 아무 말 못하다가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아줬어요. 마치 우리 교우 같았어요.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들더라도 같이 갑시다. 이 말이, 그 한마디가 100마디의 설교보다도 더 힘있게 그분에게 다가갔고 저도 진솔하게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같이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한마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시작 첫 구절 14절은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은사를 깨닫고 사용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공동의 소명의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면 주의 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미적 공동체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은사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신랑 주님을 맞이합시다.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여 도로 드립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